요한복음 20장 24절. 도마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같이 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같이 합니다.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큰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옵소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주 안에서 새 생명 부활로 일으켜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희들 도마를 일부러 찾아까지 오면서 깨우치고 믿게 만드셨던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시고 부활의 그 은총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가서 땅끝까지 증거하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겨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정말 두렵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힘센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평화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절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만이 나타나는 복있고도 아름다운 세상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로 깨게 하옵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마음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주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알죠? 너무 들었으니까. 그런데 죽음밖에 모르던 그 옛날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이 거듭거듭 얘기해도 그것 아무도 안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같이 합니다. 예수님 죽어야 한다는 것조차도 제자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다니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져봐, 확인해봐. 제자들로 우선은 믿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나도 직접 보고 들었어, 직접 확인을 했어. 그런 제자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 믿는 사람만 알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교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기억해야만 해요. 세상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는 자, 믿음 없는 자, 택한 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세상 누구든지, 세상 어느 민족이든지 다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믿고 부활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렇습니까? 나도 부활을 믿어야 되겠느냐? 그래야 되겠 그럴까요? 어림도 없죠. 저게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아가서 선교한다, 정말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때 당시의 증인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교도소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합니다라고 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후 오늘 첫 번째 주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지 부활의 증인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조롱과 비웃음이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하늘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영광 중에 하늘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같이 합니다. 40일. 40일. 왜 40일일까요? 성경에 4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아요. 예수님, 내가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즉시 얼마 동안 금식하며 강야에서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요 사이도 참 내가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뭔가 소원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40일 금식을 참 많이 해요. 그죠? 곳곳에 40일.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국에 이 40일 금식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왜 할까? 이제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해요. 왜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금식의 목표가 돼야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40일 금식할 테니까 아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협박이요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40일 금식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욕망도 꺾고 평안함도 꺾고 건세도 버리고 나는 오직 나를 통해 내가 희생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만 마귀는 떠나가고 같이 합니다. 천사가 나와서 도와주더라. 여러분, 우리 이런 모든 믿음의 목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사순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왔다 40일 그러는데 그 뭐에 40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 40일 금식이랍니다. 이거 더 이상 하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그것이 바로 40일과 동시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사이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니만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데 40일 정도 돼야 되겠더라. 예배의 생활 내 습관 만든다 40일 집중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걸 40일 정도만 잘 활용하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나 우리의 습관 생리적으로나 그 어떤 경우라도 이 40일이라는 단어가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지나서 승천한 그 이유는 이 정도면 제자들 믿을 만하다. 그래도 내가 없어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오직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소원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세상에 생명을 주심을 그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정말 이걸 왜 진작 내가 못 깨달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선 짧게 같이 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내고 제자들로 믿게 만들고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죠? 한결같이 보여준 모습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찾아다닌 겁니다.
도마가 나 예수님 부활하셨던 거 믿을 수 없어. 내가 가서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 만져볼 거야 그랬습니까? 그러기는커녕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오셨을 때 못 봤다고 한다면 다른 열한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런다면 그렇구나 그럴 정도라도 돼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처럼 머리를 벨벨 굴리면서 같이 합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모두가 그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다 그래도 같이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아. 그런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 다니셨다고 하는 얘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나 같은 걸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만세 전에 택하시고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만났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은 두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유명한 제자들일까요? 이름 없는 제자들일까요? 이름 없는 제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 보다가도 제자라 그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길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일들을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같이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어요. 왜? 실망했으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만 십자가에 들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거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옆에 딱 봤더니만 낯선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낯선 사람이 옆에 왔다고 한들 오늘 우리 모두는 아마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 옆에 서 있으면 예수님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야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메시아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사람이었다고 알아야죠.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자기와 길 가다 만나 주셨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같이 합니다.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믿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들이 다시 헐레벌떡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길 가다 이런 일을 겪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막 증거하게 한 겁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한 사람, 12 중에 하나입니다. 12 중에 하나. 그 정도는 아이고 고마 치우쳐도 되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있었습니다. 자, 이리 보세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두 마음에 기억해야만 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침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뭐 믿음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는 그럼 우리는 뭐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제자들 중에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도마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마만 없는 11명 거기에 베드로 선생님 뭐 연세 많은 여러 사람들 그래도 앞장서서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여러 사람들이 도마야 니만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 그러면 도마가 최소한 요만한 인격이 있다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셨어요. 그럼 나도 믿어야죠.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 정도 될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요?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자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고 시작.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봤거든. 내려와서 거기에 못 박혔던 그 자국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못 자국 보고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그 못 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예수님 꿀에 찔렸던 그 장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라고요? 도마의 신앙의 도마의 의심의 모든 결론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요. 내가 누구 얘기도 믿을 수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오늘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그거 습성 하나가 뭘까요? 첫째는 의심. 두 번째는 내가. 뭐든지 먼저 의심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뭐라 그래요? 거기를 뭐 꾹꾹이가 있을 거야. 저렇게 얘기하는 놈 저거한테 아마 되게 딴꿀 찰 거야. 그리고 또 결론은 뭡니까? 내가 제일이야. 내가 확인해야 돼. 내가 맞아. 근데 요 사이는 여러분 도마보다 한술 더 뜨는 게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만져보고 내가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내가 만져보고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무조건 내가 듣고 판단한 거 이게 진짜야. 그래. 보여서도 안 돼. 내가 들리면 안 돼. 너 보지 않고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간 그 도마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찾아와서 아직도 못 믿느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만족까지 해줘야 되겠느냐?
자, 26절입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도마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듣고 계셨어요? 안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심하는 얘기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이것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직접 이렇게 듣고 그것까지도 확인하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날짜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 그렇게 여기저기 활동하셔야 할 예수님이 일부러 같이 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났어. 그때는 마침 제자들이 다 집안에 누구도 있었어요? 누구도 있었어요? 그럼 여기다 도마도 있었는데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어야지 거기에. 이런 겁니다. 나도 있어요. 의심하는 나도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요.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건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은총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주님 주시러 원하는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럼 이때는 누구를 위해서 일부러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도마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먹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도마에게 이러시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못 봤을 것 같아요.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말은 그랬지만 막상 주님이 내밀고 보라 하니까, 만져보라 하니까 어떻게 그 양심상 내밀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은 실상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 쪼그려져서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가치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아멘. 요거 기억 마음에 새기자. 같이 합니다. 믿는 자가 되거라. 뭘?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우리도 이 고백을 주께 드려야 할 겁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서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되어진 이 도마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까? 도마가 굉장한 제자들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까지 도마가 와서 전도한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연구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인도라고 하는 저 나라의 남부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도마를 기억하는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도마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도마를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음을 믿어야만 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같이 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우리 모두 그렇게 돼요.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깊이 새기셔야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곳곳에 가득할 거라 그랬죠. 나가지 말고 어디에 신통한 골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정말 믿고 기다리실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가지 말아라. 그 현장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장소인 겁니다. 어디에 뭐 굉장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의리한 교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주님 오신다. 그런데 혼동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들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에 있는 자들도 거기에서 주님을 맞을 일이지. 그거 멈춰두고 집에도 들어앉아서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밤이 맞도록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꼼꼼하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할 때 가장 중심에 그걸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물론 여러 이설이 있기도 합니다만 로마 천주교는 교황 중심이라요. 교회는 목사가 우두머리라 그러지만은 교황은 이름 그대로 교황입니다. 첫 번째 교황이 누구라고 그들은 믿어요? 베드로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 중심이 돼야만 해요. 베드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모습 같이 합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는 믿을만 하구나. 그럴만 했어요? 참 부끄러운 게 그지 없죠.
막 나서서 혈기왕성하게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험이 닥칠 것 같으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잘 모르는가 보다. 막 손 흔들고 짐 뱉으면 나는 몰라. 본 적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구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고기가 있느냐?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그 정도로 부활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님께서 고기 없다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거기에 그물을 여기에 던져라. 여러분, 밤새고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되지도 않는 엉뚱한 곳에 던지라고 그랬던 그 던짐을 했더니만 거기에 고기가 얼마나 담겨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몇 마리나 담겼을까요? 153마리. 요만한 피레미가 담겼더라면 그물이 안 찢어질 거예요. 그죠? 아이고, 며칠 전에 어떤 TV 프로를 보더니만 저는 자연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보기를 원하거든요. 저 이상한 못 사는 어디 나라인데 배에서 힙 던지는 그거 있잖아, 그죠? 저 사람이 던진 투마. 그걸 던졌는데 뭐 잉어 이런 거, 메기 이런 거 그게 다 달려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던졌던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153마리가 이만한 것들이 달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주님 갑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기를 구워서 드시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 그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못 가요. 창피해도 못 가요. 어디 가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느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양들을 돌봐야 하느니라. 베드로야, 내가 부활한 것을 이렇게 목격하고 내 증인으로 내 제자로 든든히 서거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믿음 없는 도마 같은 나를 직접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까지 바쳐 복음의 증인으로 살거라.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렇게까지 찾아와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주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마처럼 정말
정말 의미 없는 내 짧은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까지도 마음 아프게 하는 내 모습은 아닐까요? 성령으로 아무리 감동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도록 격려해 주시건만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야 돼. 교만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내 모습은 아닐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조용히 나를 살펴봅니다.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찬송입니다.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우리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기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집 나간 자, 찾아 헤매시는 주님, 내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내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나라 곳간에 받아들일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만배나 갚아야 되겠구나. 넘치게 해야 되겠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할 만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쳐 성교에 물러 주께 영광을 돌린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하옵시고 이 예물로 많은 심령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는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가정 위에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